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자장을 따를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각 노회마다 목사 안수식이 있었지요. 저의 사촌 동생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는 그 SNS 글을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려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박 목사가 박 목사에게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또 달렸어요. 아이고 그 책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고 소리가 나왔을까요?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인데 신학생들에게 목회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정말 이 길을 갈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라 라는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책 중에 자신의 말을 듣고 신학교 휴학을 하는 신학생의 결정을 매우 기뻐했다라는 그런 대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책을 꺼냈는데 빨리 덮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과 성도 앞에서 지성과 영성과 정서의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깨어나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깨어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진 목회자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하니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겠습니까? 목회자의 지성과 영성과 정서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깨어 있어야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와 또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회자와 장로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직분자와 리더들을 향하여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될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시대의 이 배경이 뭔가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어서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돌보고 사역에 집중하라 라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 혹은 박해의 초기 시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에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 성도들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살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런 권면은 갑작스레 튀어나온 권면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라. 모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장차 받을 영광을 사모하면서 지금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라. 하나님께 너의 영혼을 걱정 말고 맡겨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통해 5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리더들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리더들의 삶의 원리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너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리더들이 가져야 될 공통적인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제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억지로 하거나 혹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위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인데 아주 탐욕스러운 혹은 비열한 이익을 갈망하는 이런 좀 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한다라는 단어에는 통치권을 행사하다, 주관하다, 주장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목회자나 리더자들의 이 변질은 단순히 저분 옛날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좀 변했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리더나 목회자의 변질은 곧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히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너희 양무리를 잘 돌봐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교회 리더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장로에게 이런 사역들을 양떼를 치고 돌보는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은 오히려 이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주 극히 일부분만 쓰고 있습니다. 양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양과 목자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교회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런 사명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목자의 사명을 받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이 목자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도 있었고 감옥에도 갇혔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제 자신의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그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다음 리더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점을 잊지 않았는데 이 양떼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양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르는 양들이고 예수님이 책임지는 양들인데 베드로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양이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비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이 양들의 주인이신 목자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맡겨진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맡겨진 목자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베드로의 최종 목표이고 베드로는 지금 이 역할을 오늘날 목사와 장로 또한 직분자와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선한 목자인 내가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봐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 기분과 상황대로 하지 말고 목자장이 시킨 대로 잘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자신을 닮아서 그대로 목양 사역을 감당할 작은 목자들을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세운 목자가 바로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 받아서 하도록 부름받고 세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하신 선한 목자 역할을 똑같이 닮아서 따라하면 돼요. 뭔가 더 세련되게, 뭔가 더 특별하고 독자적으로 나만이 가진 레시피를 가지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작은 목자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그것이 충분한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뭔가 더 해내라, 뭔가 일을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걷기만 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결정하였지만, 그 투표가 담임 목사님을 세운 것이 아니라 광연교회 양떼들을 위하여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목사님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김남준 목사님의 또 다른 저서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지만 교회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를 부르고 교인들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세우심에 그 권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권위는 높고 다른 직분자의 권위는 낮습니까?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부교육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리더들도 다 동일한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께서 그 중에 택하시고 직분 주시고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목양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양에 순종하고 그 돌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장 예수님께서는 왜 목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것을 더 주시기 위해서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잠깐 특별 케이스가 된 거죠. 잠시 동안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약 6개월 동안 잘 돌봐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별탈 없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위로하고 사랑해가면서 여러분 너무 잘 버텨오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 리더들을 통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작은 목자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작은 목자를 교회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생명과 생기와 생활력을 마음껏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맑은 시냇가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목자가 우리를 넓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함, 주님이 주신 이 많은 꼴들을 먹는 것은 어떤 여러분 세상의 기준처럼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거나 뭔가 큰 계획들을 이뤄낸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처럼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풍성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어떤 풍성함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와 은혜. 네, 진리와 은혜라는 거예요. 뚜렷한 진리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하게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회개와 거룩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야 되고 그분께 더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 풍성함이 진리 가운데 있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 왔는데 더 이상 그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또한 담임 목사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진리와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면서 2022년을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 충만 자체가, 그 무한하신 능력의 충만함 자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결핍과 부족함 없이 서로 싸우고 뺏고 나누고 줄 세운 일 없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 자체가 교회인데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요,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오면 많은 결핍과 부족과 갈급함과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라는 직책과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하신 목자장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인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광역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제 제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자 하는데요, 역시나 또 저의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 군복무로 의무경찰을 할 때에 이소대였습니다. 굳이 막 이런 거를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소대에 병사 중에서 소대를 좀 대표하는 전령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위 출동을 나가면은 소대, 중대, 본부 상황실 이 무전기를 제가 3개를 들고 무전을 듣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소대장에게 무엇을 전달하거나 혹은 소대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전기가 오래돼서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독도서관, 여러분 아시죠? 정독도서관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저희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길목을 차단하고 무력 시위대가 있으면 그것을 진압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경찰 버스 안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갑자기 중대장의 무전이 들리는 겁니다. 이소대 빨리 나와! 이소대는 누구죠? 네, 제 소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자마자 바로 버스 안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소대 빨리 나와!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그 진압복이랑 입고 있었으니까 방패 들고 봉 들고 막 불이 나게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님이 저를 보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소대 말고 1소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2소대 들어가! 2소대가 불이 나게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제가 무전을 잘 못 들은 거죠. 저는 분명히 2소대 나오라고 들었는데 1소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소대는 또 2소대로 알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소대 들어가 하고 1소대는 또 나와 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중대장의 무전에도 잘못이 없었고, 저의 외침을 듣고 바로 출동한 대원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누구였어요? 잘못 듣고 잘못 전달한 제가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 옆에 한 명을 무조건 붙여서 무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야, 맞냐? 잘 듣는 거 맞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하나님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꼭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중에 많은 원인이 목사예요. 성도들이 잘못하는 경우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거의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목사의 문제들은 실수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뉴스에 나오는 교회 인물 중에 목사가 많고 목사 때문에 교회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니까 속아 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저를 못 믿고 저를 확신할 수 없는데 여러분 뭘 믿고 아멘을 하십니까?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자칫하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이미 넘어졌지만 안 걸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작정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죠. 어떻게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려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어느 순간 변질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모르시고 목사를 세우신 걸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양떼들이 외부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위험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간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잡아요. 적은 내부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모르셨을까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뒷목을 잡으시면서 큰일 났다 이러시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다 아시고 또 목사라는 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는지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맡겨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그 슬픔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라고.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목회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되고 온전하고 유일하신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목회자라는 중간 다리를 건너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건너고 나서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유일하고 참되신 온전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먼저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양일 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 대단해서 뭔가 잘 가져서 뭔가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저 역시도 제가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혹은 제가 어떤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강단에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부족하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설 때마다 다리가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보내주셨기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앞서기보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다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도들은 주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이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열정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족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담임 목사의 청빙 동안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해 가셨음을 지금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요. 청빙위원 장로님들도 최선을 다해 일하셨고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고 공동의회 투표도 다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떼인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을 다 했으니, 다 결정됐으니 우린 이제 두 손 두 발 놓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혹은 TV쇼 경연 프로그램처럼 사역을 잘하는가, 설교를 잘하는가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아니죠. 우리 자체가 교회이고 우리는 한몸 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만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준비를 해야 되죠. 많은 준비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지를 정말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존재의 실존과 본성과 우리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이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저 연약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양은 결국 누구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붙잡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와 내 존재의 실존과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가고 죽으라고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너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저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든 저 사람이 저렇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맡겨진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그렇고, 예수님의 말보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또한 수많은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목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담임 목사님을 원하시고 꿈꾸시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고 또 어떤 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한상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기에 어떤 분인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경영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CEO가 아니에요. 제왕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원탑 리더십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돌보라고 보내주신 목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의 꼴을 잘 먹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잘 살피며 진리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마치 만능 엔터테이너로 생각하고 뭐든 다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잘하면 좋죠. 하지만 교회는 뭐든지 잘하는 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양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그 중요한 상황에 도망간다면 그것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사꾼에 불과하죠. 그래서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양떼를 위하여서 버티고 견디고 이리가 물어가지 않도록 밤새 지키는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는 양떼를 잘 지키고 잘 먹이라고 온 것이지 화려한 퍼포먼스와 탁월한 경영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정말 광연의 수많은 양떼들이 풍성한 꼴을 먹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누리고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지금부터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목양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시대가 개인주의화되고 개인이 중요화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목양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신방도 많이 요청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사와 가정사를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양을 거부한 채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영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충만함을 먼저 교회에 주셨고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봐라 라고 권면했는데, 여러분 만약 그 당시의 리더들이 베드로 사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돌봄을 받을 양떼가 없습니다. 신방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요, 자신들을 오픈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돌볼 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 타인이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죠. 그런데 목양은요, 누군가가 내 영역에 침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병원과도 같고요, 때로는 헬스장과도 같고, 때로는 가르치는 학교와도 같고, 때로는 맛있는 맛집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건강하도록 돕고 살피는 것이 바로 목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양과 신방은 단순히 위로하고 권면하고 앞으로 잘 되기를 빌어주고 치유를 위한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가르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았으면 책망하여서 진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근데 이런 목양을 받지 아니하면 비진리로 가도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양을 받으면서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진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목양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말이죠. 또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 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지만 이것이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 발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기회로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는요,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 성장 발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에서 다루었지만 우리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풍성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죠.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선명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목양을 잘 받고 순종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인 회복과 부흥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 지금까지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며 교회가 주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소망하시며 함께 기도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